제 아침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오늘 아침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4절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42절부터 44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을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7대 연합.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에는 크게 7가지 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불러주세요. 시작. 탄생의 연합. 두 번째는 고난의 연합. 세 번째는 죽음의 연합. 네 번째는 부활의 연합. 다섯 번째는 승천의 연합. 여섯 번째는 재림. 마지막은요 천년 왕국의 연합입니다. 이 7가지 동그라미를 진정 전부 다 사모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사모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요셉이가 곧 있으면 2돌이 되는데 자식을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안 뒤로는 전부 다 그것은 헛것이요 진짜 값진 것은 오직 뭐밖에 없을까요? 네, 7대 연합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자식들,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 이미 존재하는 자식들 무엇에만 승부를 걸면 될까요? 복음의 7대 연합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7개의 동그라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학교에서 성적 좋은 것, 성품, 인품이 좋은 것, 사역하는 것,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찾는 것, 모든 것이 어디 속에 있다? 복음의 7대 연합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7대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속에 복음의 7대 연합이 계속 어디에 올 때 이게 이루어지나요? 교회에서, 교회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말씀 초반부에는 이 복음을 창세기 9장에는 어디를 비유한다고 했나요? 이 복음을 다루는 장소를. 이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다뤄진다고 했나요? 방주라고 했어요. 오늘날의 방주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 그냥 어디에 갖다 앉혀야 돼요? 교회. 교회에 와서 딴 것 도덕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 이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탄생부터 천년 왕국까지
탄생은 무엇이라 하였느냐 했을 때, 탄생은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속에도 무엇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누구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복음의 7대 연합은 전부 다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의 연합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이 너무나도 그 능력이 크기에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고난이 올까요? 사단이 시기해서. 두 번째는 나 때문에. 세 번째는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래서 다희 간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편애하면 안 되죠.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던지는 대로 입속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딸을 낳으면 저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고난 끝에는, 결국에는 이 고난은 어떻게 끝날까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죽음의 연합을 눈에 들어지게 싱싱하게 제가 목격한 분이 바로 우리 선아 간사님입니다. 항상 월요일마다 이 앞에 깔고 아예 배로 이렇게 들어 누워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칼빵을 맞았나 봐. 성령의 검으로. 할렐루야. 뒤로 쓰러져서 나중에 좀 따라해 보려고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은 티가 납니다. 고난의 연합을 하는 데까지는 티가 안 나요. 잘 숨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의 연합을 하는 자는 그의 눈빛부터, 기도하는 모습부터, 걸음걸이부터 뭔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죽음의 연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것 여러분이 꼭 목숨 걸고 생명 걸어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죽음의 연합은 결국 선악과에서 우리가 따먹은 이 선악과, 이 지정의 독립된 생각, 감정, 뜻을 전부 다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반납하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입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아멘이 나와요. 아멘. 그것도 무엇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것도 짜증나면서 아멘? 행복하게 아멘. 목사님 뒤에서 딴짓하면서 아멘? 아니면 사랑하면서 아멘? 저는 사랑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냥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죽여버리세요 하면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을 확실하게 이룰수록 더욱더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더 찾아. 할렐루야. 죽음의 연합을 이룰수록 온유한 성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염소 같은 사람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누구를 시킬까요? 양 같은 사람. 그래서 목사님의 입에 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계속 목사님이 내 이름을 입에 달고 사셔야 이것이 통과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드디어 부활의 연합을 다뤘는데, 부활의 연합이 된 사람은 첫 번째, 그 영 자체가 심령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심령의 부활이 어떻게 티가 나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너무 사랑하게 돼요. 나를 맨날 순종시키고 나에게 어려운 것을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못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심령의 부활. 두 번째는 주일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가 기다려질까요? 깊이 될까요? 기다려져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짜증나고 좀 버겁고 지루할까요? 아니 모처럼 달콤할까요? 꿀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졸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말씀이 달콤한데 얘는 왜 이렇게 눈깔이 동태눈이 되어서 졸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이 심령의 부활을 처음 맛봤을 때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제 동서남북으로 지금 골아떨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진짜 거짓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이 이렇게 빠져들고 나는 지금 적느라 바쁘고 너무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주무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잠이 버쩍 깨시죠? 우리 옆사람 쿡 찌르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쿡 찔러봅시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월요일 작정기도 나으신 분들은 한 번도 조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이 너무 달콤해지고, 네 번째는 기도를 할 때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아도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나요? 무시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자. 무시로 기도하자.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자. 빨래 개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무시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심령의 부활도 있고, 두 번째는 어디 속에 있는 부활도 있을까요? 삶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 삶의 부활은 자녀의 부활도 있고, 물질의 부활, 환경의 부활, 사역의 부활, 모든 부활은 인간의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더 이에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죽어라 쎄빠지게 일을 해도 내 삶의 부활은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무엇할 때 부활할까요? 주님 앞에 죽을 때 무덤의 돌이 굴러갑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오로지 밖에서부터 나를 꺼내줘야만 삶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사모하시나요? 우린 주님 앞에 죽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삶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의 부활, 또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최후의 부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가지 단어를 언급하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대로, 한 번 더, 심는 대로 부활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최후의 부활체도 못하는 대로 바뀔까요? 심는 대로.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주님 앞에 무엇을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심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것이 심는 것의 증거입니다. 왜냐?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근데 이 심는 대로의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으면 분명하게 심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는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저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심어야 됩니다. 썩어질 몸, 그게 뭐냐? 예배 나오는 것도 썩어지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나가서 전도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것, 목사님을 위해 내가 운전을 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몸을 심으면 심을수록 내 몸에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부활이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몸이 아플수록 더욱더 뭘 해라? 몸을 심으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심으면 몸에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 부활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값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릴 때 1시간 공부했을 때 몇 시간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10시간, 100시간. 이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심어라. 시간을 심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을 내 주머니에서 심어야 할까요? 물질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짧게 오늘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저 역시도 속된 말로 오지게 심었습니다. 아주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감사한 게 제 신앙 상태로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아직도 여기 무덤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심을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영적 멘토가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뭘 심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강제적으로 심는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몸에 심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얼만큼 심었냐. 그때는 뭐 여기 계신 간사님들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혼자서 양준호 목사님의 이 봉고차 스타렉스를 타고 아침에 새벽에는 금호동 찍고 오후에는 이태원 찍고 저녁에는 11시까지 다시 금호동 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태원 4시까지 그렇게 딱 봉사하고 통역하고 오면 그냥 백미러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목사님 모습이. 목사님은 그냥 100% 에너지가 떨어지질 않으세요. 근데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너무 지치니까 그냥 뻗었어요. 뒷자리에서 뻗어서. 백미러로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식을 죽이려고.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저분 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백미러 중학생 입장에서. 아버지를 이제 원망할 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냥 보면서 그렇게 실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본부상전으로. 그 정도로 몸은 언제까지 심어야 되냐? 기절할 때까지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고차 뒷자리에 기절해 보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기절해야 돼. 더 쓰러져야 돼. 모든 이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감정을. 나중에 감정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몸을 심는 것.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는 그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면 이 심는 게 기쁠까요? 힘들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간인데, 예배를 사실 옛날부터,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이 많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공부할 수가 없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제가 뭘 했냐면 이렇게 예배에 결단할수록 순종할수록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항상 B 정도 수준이었어요. B. 그러니까 80에서 90 사이였어요. 90 초반 후반대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제 속에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1시간만 나에게 주어졌어도 공부를 하는데 왠지 교수님이 딱 여기만 시험을 낼 것 같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딱 뭐만 공부해야 되는지 강의를 들을 때에도 딱딱딱 마크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에서 1등까지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능력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 심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제 뇌세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펠 목사님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볼수록 뇌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 연결된 게 싸그리 끊어진대요. 그래서 두 돌 전에는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가급적 아무리 보여줘도 하루에 20-30분은 넘기지 말라고 해요. 왜냐? 뇌세포가 어떻게 된다고 연결이 다 끊어져요. 근데 뇌세포는 한번 이렇게 끊어지면 다시 붙을까요? 연결이? 안 붙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초중 고등학생들이 핸드폰 무시로 보는 것, 결국에는 진짜 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상한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펠 목사님이 그걸 놓고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 에스더뿐만 아니라 세준이 어린애들을 두고 죽은 끊어진 뇌세포들이 다시 못하게 해달라고, 다시 붙게 해달라고, 재생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가 더 속으로 아멘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중학교 때 당연히 TV 보고 핸드폰 봤죠. 그때는 물론 쿠키폰이어서 잘 안 됐지만 저도 뇌세포가 끊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심는다면 뭐까지도 부활시켜버려요. 뇌세포까지, 죽은 뇌세포까지 파치직 연결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뇌세포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갈수록 사실은 할 일이 많아져요. 사역의 문이 열리면 할 일이 많아지는데 주님 앞에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줄여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월요일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해요? 7시간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할 일은 갈수록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 사역의 문이 어떻게 돼요? 더 열려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타협해야 될까요? 아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는 무엇의 부활이 필요해야 될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중에 사역이 커지고 시간이 더 없어진다 해도 기도의 시간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날마다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저도 때로는 유혹이 있을 때가 많아요. 기도 조금 줄이고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라. 일할 게 태산이다. 그렇지만 그건 누구의 속삭임? 사단. 더 많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심으라고 했을까요? 물질을 심으라고 했어요.
물질을 심는 것, 저도 뭐 중학교 때부터 물질을 심어 보았지만, 사실 결혼 이후에 하나님이 이 심는 것의 원리를 영적 멘토를 통해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심냐면 10%는 11조, 10%는 감사헌금, 10%는 세계 기독청. 이거는 그냥 저의 하나의 간증입니다. 자, 11조, 10% 세계 기독청, 10%는 구제헌금, 10%는 부모님 감사헌금, 10%는 시부모님 감사헌금. 근데 이렇게 헌금하는 게 저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영적 멘토와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김은하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앞으로 너는 이제 부모님께 10% 감사헌금을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비결은 영적 멘토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도 뭐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순종을 하고 지금 2, 3년 살아온 결과 무엇을 느끼냐면 아직 헌금이 막 팡팡팡 터지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 부모님과 영적 멘토를 생각하는 게 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시부모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먼저 부활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11조 세계기통청 구제헌금은 당연한 것이고, 이 외에 이제 50%가 남았잖아요. 제 돈 50%. 50% 중에 또 20%는 또 구제헌금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저에게 남은 거는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30%.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 이전에 뭐 사례비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을 때랑 지금 30% 돈 쓰는 거랑 그 액수가 똑같아요. 저는 이걸 통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삶 속에 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례비, 주님이 주시는 재정, 이것이 나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심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쓰는 돈은 부활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그 액수는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덜 쓸걸요. 그래서 제 전 재산이 그냥 제가 과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간사님, 청년들이잖아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저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또래 하루살이에요. 진짜. 이건 주님 앞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마다 지금 나가니까 제 돈은 또 요셉이에서 뭐 사야 되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님 앞에 제가 살짝 시험이 들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는 언제 모아야 될까요? 이대로는 저는 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조금 뭐라도 살짝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이 생각으로 진짜 깊게, 좀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 지금 은행 통장이,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이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우연히, 이게 2년 전 일인데, 제가 유튜브로 그때 이제, 그 임신했던 때라, 그, 김은하 목사님 10번 제자교회를 저녁 예배를 우연히 틀었어요. 근데 딱 틀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계획하고 튼 게 아닌데, 그때 김은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은 여러분 무엇 할 때라고요?
심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 올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의 나의 수익에 내가 70%를 나를 위해서 쓰고 30%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내 삶에는 부활이 딱 몇 프로 일어나는 거예요? 30%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90%를 드리면 나의 삶의 물질의 부활은 몇 프로가 일어날까요? 90%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이제 뭐냐? 주님, 1%로도 버틸 수 있게, 살 수 있게 저에게 재정의 부활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은 순종이라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찬양할 때 조기준 집사님 아까 악보 드려서 올라와서 반주해 주시면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이제는 몸을 심고 우리의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당에 지금 나비인가요? 나방인가요? 나방인가요? 감사하게도 나비네요. 나방은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나비는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이 또 부활의 상징 아닙니까? 나비가. 그렇죠? 뭐에서 있다가 나와요? 나비가. 애벌레에서 뭐에 있다가 나와요? 커쿤. 이걸 뭐라고 하죠? 한국어로? 누에에서 나오죠. 여러분도 누에 속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이렇게 나비 어디 갔나요? 나비? 불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비를 보내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 고백 해같이 빛나리 고백할 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고 저도 정광호 목사님 만나고 이 곡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혜간사님 PPT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침에 몇 시간 기도했나요? 7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반주해 주시면 저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오늘 저희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것을 심고 주님을 위해 전부 다 이제는 결단하여서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보다도 더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7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청교도 목사님들, 우리 영적 멘토들 양준호 목사님, 김은환 목사님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 열방조회적 교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샤라바라리아바라마 쉘리아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카 예리아바라라 샤라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